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별로 못 느껴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는 한 이 아랍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고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이제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 존재를 봐야만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당신은 이 천막,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이동하면서 사니까 천막 주위에 지나간 낙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게 낙타인지 지나간 것이 사람인지 뭘로 분별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낙타인지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낙타가 지나갔는지 사람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멧돼지가 지나갔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발자국을 보고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보아야만 정의하지 않아요. 산을 가다가 혹 멧돼지를 보지 않더라도 멧돼지의 발자국을 봐도 아, 여기 멧돼지가 있구나. 뱀의 허물만 봐도 뱀이 지나갔구나. 그렇죠? 그리고 배추 잎사귀에 뭐를 뜯어먹었으면 여기에 벌레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발자국은 매일 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은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만물 가운데 그 발자국의 존재가, 발자국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느껴질까요? 꼭 그분을 봐야만 느껴질까요?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모세도 그래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전 예전에 눈이 여기 참 많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조금씩 덜 오더라고요. 예전에 눈이 한 번 오면 40cm씩 오고 뭐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꼼짝도 못하고 걸을 때도 있었어요. 온 데다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이제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 동생과 같이 그 트랙터 뒤에다가 눈 치우는 철로 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용접을 해가지고 트랙터에다 끼는 거를 장치를 살려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만들었어요. 둘이 같이 만들었는데 그 애는 눈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또 와가지고 치우려고 하는데 한참 치우다가 내려가다가 트랙터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거예요. 저희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눈을 치우면서 트랙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치워지죠. 근데 트랙터가 딱 시동이 꺼지더니 안 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제 치긴 치워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 수는 없고 놓고 갈 수는 없고, 트랙터 하나 가운데 있으니까 한쪽에만 있어도 그냥 뭐 놓고라도 갈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 찾더라고요. 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계시면 제 옆에 계시면 이거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애타니까 이제 하나 그렇게라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설마 하고 키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도 하나님 계신 건데, 그렇죠? 아빠가 돈을 안 줘도 아빠는 아빠인데. 그래서 정말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래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희망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희망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비록 때때로 지나고 나면 유치하고 어리석고 정말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지면 그냥 부르게 돼요. 막 지푸라기라고 잡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맞죠? 돈이 할 수 없는 걸 사랑이 할 수 있어요. 돈이 덮어줄 수 없는 온도를 사랑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반드시 성경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어떤 설명과 어떠한 감정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디 가면 뭐 타이어집 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 뭐 자격증이 있고 딱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격증 하나만 봐도 믿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가면은 생명공학 어디에 나오고 쫙 이렇게 카이스트 어디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해서 치과 가면 서울대 의사다 하면 그냥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왔나? 이렇게 돋보기 보고 잘 보지 않죠? 그렇죠? 진짜 서울대인지 그냥 서울대인지. 맞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지 간호사님한테 정말 이 의사 선생님 서울대 진짜 나왔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무와 풀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또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차이인 줄 아세요? 그냥 단지 받침 글자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온 우주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온 우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 여러분들 밟고 있는 땅의 주인, 여러분들이 날고 있었던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늘의 주인,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 이 말이에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냥 가톨릭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야훼든 엘로힘이든 그렇죠? 여러분과 이름 자체에 정말 엄청난 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의미상 좀 더 부여를 시키자. 의미상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 이제 창조주를 포함한 유일한 하나님, 이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각시킨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한되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분께 나아가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름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방태환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제 이름이니까.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이라면
나는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차이예요. 무한한 인간과 유한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떤 곳에 제한시키거나 어떤 분으로 딱 국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과학이 증명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의 서론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힌트를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연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정자와 난자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착상이 돼서 태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설명하지 못해요. 사랑은 과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색의 농도와 색의 종류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과 무슨 색의 결합은 무슨 색이 나오고 농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이 얼마든지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에 나타난 그런 예술들을 과학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막 그려놓은 것 같은데 사람 형체도 없는 그 그림인데 그것을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소리의 강약이나 장단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죠. 쿵짝, 콩짝, 강약, 중간약 뭐 이런 건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그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 뒤에 있는 영감을 설명할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과학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 파장이라든지 그 영감을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과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이 다 설명을 못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단지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확실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부터 시작된 모든 물질은 그 확실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라는 것이 무가치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방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극치가 뭘까요? 창조의 극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하나님은 육체의 기능을 고안하고 제작하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뭐 다른 것들은 보면 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뭐 있으라고 하면 다 있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손으로. 그래서 창조의 걸작,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극치, 하나님 창조의 최고가 여러분이라고요. 맞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비록 망가지고 비록 이렇게 고장났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다. 난 사실을 꼭 깨닫게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그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몸에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그를 700개를 합쳐야 바늘구멍, 바늘 있죠? 바늘 하나를 굵기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혈관 가는 것들을 700개를 합쳐야 바늘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진화로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섬세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